오늘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깊이 들어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희가 이번 주부터는 감사의 삶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신실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통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통계 조사에 의하면 미국의 91%의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또 36%의 사람들이 중요한 일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자주 한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86%의 사람들이 부모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75%의 사람들이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73%의 사람들이 형제들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69%의 사람들이 자신의 배우자들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하는 것을 도무지 믿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서로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결혼할 때 한 서약을 지키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서로를 사랑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반 가까운 부부들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혼을 합니다. 정치인들은 선거에 출마할 때는 온갖 약속들을 다 합니다. 그러나 일단 당선이 되고 나면 그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약속을 도무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약속한 것은 믿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실하다는 단어의 뜻은 믿을 수 있다, 아니면 신뢰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아멘이라고 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야 합니까?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신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100% 신실하십니다. 이 사실은 신학적으로 매우 멋있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들에게 현실적으로 결과가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신명기 7장 9절로 11절은 우리들에게 다음에 세 가지의 중요한 적용을 줍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의 중요한 적용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9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9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100%다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뒤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 사라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삭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셉에게는 형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그 형들이 요셉에게 절할 것이라고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요셉의 형들은 결국 요셉에게 절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또 모세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선지자의 입들을 통해 계속해서 재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에서 하신 모든 약속들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 중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들은 미래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약속들을 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약속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대인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저의 삶을 보아도 40년 전 가진 것이 없이 미국에 이민을 왔습니다. 근데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개인의 삶을 살펴보아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그의 신실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실함은 미래에도 계속해서 보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 의심해 봅니다. 하나님이 약속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심합니다. 아브라함이 의심한 것처럼 우리도 의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가장 적합한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심합니다. 모세가 의심한 것처럼 우리도 의심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될 때라도 그의 신실함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라도 우리는 그의 신실함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읽을 말씀 가운데 9절 하반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해야 합니다. 9절 하반절과 1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이 말씀이 약속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의 언약을 이행해 주시고 그의 인애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에 합당한 보응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무조건적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조건부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신실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축복해 주지 않는지 질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런 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부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할 때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신실한 사람들만 축복해 주십니다.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그에게 신실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해야 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삶에서, 개인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약속을 이행하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하기 전에 자신이 약속한 것을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약속을 지키는 것은 상호 간의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것은 절대로 일방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여러 번 질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신실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실하신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신실한데 너희들은 왜 나한테 신실하지 않는가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이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신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우상들은 금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들의 우상이고 우리가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물질들을 더 사랑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합니다. 그 사람이 자신이 사귀는 남자나 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자식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명예나 권력을 더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나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세상의 다른 것들이나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더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것들을 바로 사용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들을 바로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보다 또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11절 말씀 보면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신실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신실해야 합니다. 1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이것들은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행동에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다른 사람들을 향한 태도와 행동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신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신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신실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신실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신실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판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신실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우리의 믿음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보니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를 못합니다. 교회에 다니다는 사람들이 부부간에 서로 싸우다가 이혼하는 것을 봅니다. 교회에 다니다는 사람들이 부부간에 너무나도 잘못하고 자식들에게 너무나도 잘못하는 것을 봅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법정 소송을 벌이는 것을 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봅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들이 세금을 보고할 때가 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신실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서 그들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다른 사람들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신실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살지 않으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의 신실함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한 삶을 살고 하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 때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신실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좀 세상적으로 볼 때 손해가 온다고 해도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약속한 것은 지키고 우리가 믿는 것을 행하는 신실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해야 합니다. 세상의 다른 것이나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신실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증명해 보여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11월 감사의 계절을 맞아 하나님의 신실함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하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실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에게 무한히 신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